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알기 전 은혜일 수 없어요. 한마디로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은혜 없이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탐심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탐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줄 아는데 욕심이 아니면 이 세대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적자생존이 약육강식입니다. 이 현실이 이렇게 냉혹한 이 현실에 그래서 우린 이 주신 물질까지라도 움켜쥐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하신 그 이유로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실체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준비하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준비하신 이 준비, 이것은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부요와 넉넉함은 아닙니다. 주신 부요요 주신 넉넉함입니다. 이로 부요로 하고 넉넉함을 그 근본과 그 근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그렇다 이러면 이 사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다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정 하나로 그분이 준비하신 이 모든 준비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게 하신 은혜다. 이 인정이 유일한 근거가 돼서 약속하신 그 부요와 그 넉넉함으로 저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 공로나 수고가 아닙니다.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기에 치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말씀에 아주 신비에 새겨져서 귀담아 듣고 있다가 은혜가 됐는지 말씀 그대로 주신 은혜대로 상상치도 못할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얻게 된 일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물질은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애쓴 것이 아닌데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인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본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거나 11조는 어림도 없을 것을 움켜쥐고 저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긴 여운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리고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집안 속에, 유산상 속에 잘못된 부분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부모 형제들 간에 이 유산상 속으로 그대로 원수가 될 뻔했던 이 사실까지 알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감동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 일로 다시 또 찾아와서 제게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이 실체를 인정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초라할 뿐입니다.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세계를 그리고 해결해 주신 이 놀라움으로 제가 효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에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재해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리인터프리테이션 한다 그러죠. 이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실체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라 할 때 그때 가장 절호의 기회와 찬스거든요. 우리가 아는 기회와 시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린 지금도 사업이 어려우면 개인의 모든 진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기회와 시기를 놓칩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에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범사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린 지금 담대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면서 아주 담대한 척할 때가 많아요. 이 담대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그 실체를 말합니다. 내가 담대해져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나를 담대하게 하신 그 담대함으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담대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담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이 주신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하신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이기신 이 세상을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도 의심치 말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세계가 다르고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이걸 큰 틀로 얘기한다면 이미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전과 이후로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BC와 AD로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생애의 기원사는 어디냐? 바로 지금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체에 긴장해야 하는 이유예요. 아무렇게나 믿고 은혜 받고 축원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사실보다 우선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지금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이 실세입니다. 주도하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주도하시는 실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세상의 실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이 통치하는 이 세계를 살고 살지 않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되지도 않는 물질에 휘둘린다든지, 되지도 않는 명예에 휘둘린다든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일에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분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실세가 나를 주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는 정치가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경제는 그 실세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은 저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이 삶의 모든 공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언젠가 해외 선교 일정에 잡혀서 일정대로 출국하려 하는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상대 태풍 예보가 있었어요. 그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한 일이니 우리가 이 일정을 강행하자. 그러고 나서 현지에 도착하니 그대로 태풍이 비껴갔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을 가장 은혜롭게 마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간의 실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유명한 지도자도 모든 범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범사일 뿐입니다. 오직 이 사실 우리가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범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언어입니다. 지금 이 언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언어예요.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성령님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거부하는 게 언어예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에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범사에 하는 그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귀를 기울인데요. 범사에 어떤 표현이든지. 자,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생활이라. 조심하세요. 범사에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냥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렇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전부 주도하는 실체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몸에 병이 들었지? 오늘부터 깊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몰라요. 아무리 괜찮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만 한다면 목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렇게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직분이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누구 앞인가 하는 그 실체예요. 목사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개개인이 믿는 하나님 앞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지금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힘들어요. 힘든 게 왜?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한 주간 내내 이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걸려들지 마세요. 어려워야 한두 가지가 아니 지혜를 안 구해서 어려운 건 하시는데 이제라도 구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게. 알고 기도하시고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건 꾸짖을 일이에요. 어느 정도 암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내가 겪으면서도 끄떡 안 하니까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닐 때 내 신분이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장로니까 어려움도 없는 소리 마세요. 우리가 누구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모든 사실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실패가 자랑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자랑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참 죄송한데 아픈 게 자랑 아니에요.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위로해준 적이 없어서 못해드립니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달라요. 조심하세요. 아무나 위로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다 안 들으세요. 자꾸 들은 그 사람 하나님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신 이 말씀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하리니. 약속이에요. 그냥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할 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부분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부 아닌 거부예요. 고상한 거부가 얼마나 많아요. 모두가 내 생각입니다. 이것을 내 생각의 틀로 만든 사람이 저는 99%라고 봐요. 1%는 누굴까요? 아주 이 거부로 세팅이 잘 된 내 생각이에요. 이것을 사울왕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 하나 안 했어요. 살찐 소와 양은 빼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다 죽였는데. 혼자 르르랄라 하고 있을 때 밤새 사무엘을 웁니다. 왜?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왜요? 순정이 세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 사실, 왕이 거역했다. 살려주십시오. 버렸느니라.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왜 거역했나이까? 나 거역한 거 없습니다. 소울음소리 뭡니까? 양소리는 뭡니까? 그거요, 나 제사 지내려고 제가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왕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뒤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생애를 맞이합니다. 이게 거역입니다. 이게 거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울왕을 세울 근거를 사라지게 한 거부예요. 거역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리인터프리테이션 한 거예요.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 거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한 사울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고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5만 가지 생각으로 그 쓰레기 같은 걸 다 내가 이해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건 누구 얘기하냐? 어린 반푼을 쳐다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 지나면 상해 나갈 사람도 있고 이 시간 지나면 영원히 끝날 사업도 있고 이 시간이 아니면 자식이 회복되기 불능 상태도 있고 이 시간이 아니면 사업을 돌이킬 수 없고 이 시간이 아니면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회복 불능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만 몰라요. 지혜가 없잖아요. 이 일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시간입니다.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합니다. 부귀영화 어림도 없어요. 주신 부요와 주신 넉넉함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제한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왜 그럴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37편의 기사를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본 일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의 모든 움직임은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이전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전 잘 몰라요. 이후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왜? 모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여러분 어때요?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들어와도 넉넉하고 나가도 넉넉하고. 이런 사람은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하고 어딜 가게 되면 꼭 주차 문제로 이제 한번 얘기될 때가 있어요. 안 되겠다고. 아니, 가. 꼭 한 자리가 나와요. 웃을지도 몰라요. 그까지는 파킹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범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범사이시게 해야 합니다.